우리 요 말씀, 우리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했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력, 절기를 엄밀하게 따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념해야 되는 날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념해야 되는 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약간의 의미가 덧대어져 있다고 해서 주님이 싫어하진 않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본래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세상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만을 기억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지나고 3일 뒤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지키면서 이렇게 쭉쭉 죄의 수요일 이런 것들도 있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야 그 이전 것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부활절 날에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 함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부활의 어떤 표면적인 뜻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더불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만 해도 이건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생긴 일련의 무리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하는 사람들이냐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먹여주고 옆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는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람들 같은데 또 한쪽에서 보면 신을 부인하고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진짜 우리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일종의 반역자 같은 무리였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 무리를 이뤄서 세력을 형성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저 만나면 누군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멀쩡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그 사람이 말도 잘 통하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되게 진지하게 내가 누굴 아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쉬울까요? 안 믿기가 쉬울까요? 안 믿기가 쉽겠죠.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착함으로, 단순히 선행으로, 혹은 단순히 내가 말을 잘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의 전파에 걸림돌이 될 만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 그거를 가장 앞에 내세우고 그것을 가장 앞에다 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빼면 기독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냥 거기서 멈췄어. 그러니까 신기한 일을 많이 하시고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선포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죽었으면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예쁜 시체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거기에서 끝났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도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 가운데 기도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준 다음에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끝에 가서는 이 세상의 선한 일, 이 세상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하는 그 착한 일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비판했냐면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동굴을 팠어요. 동굴 안에 시신을 모셔두고 거기를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회칠을 해요. 그러니까 회칠이 뭐냐면 하얗게 되거든요. 회칠을 하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시체가 썩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그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겉은 깨끗한데 겉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깨끗한데 그 안쪽에는 뭔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를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아멘.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먼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옆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체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에 대해서 죽었냐? 자, 7절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함, 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미나 뭐가 제일 맛있어요? 세상에서. 짜장면 합시다. 짜장면 괜찮아요? 아니야? 떡볶이 할까요? 떡볶이도 아니야? 없어요? 그럼 노아가 해봅시다. 노아 뭐 맛있는 거 좋아해요? 치킨이요? 알겠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브랜드가 있네요. 자, 되게 불쾌한 상상이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노아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었는데 제가 옆에다가 맛있는 처갓집 치킨을 갖다 놨어요. 냄새가 납니다. 노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 어떤 것이냐면 죄에서 풍기는 냄새, 죄에서 풍기는 그 유혹이 나에게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이걸 육체를 죽였다라고도 표현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생각해서 뭔가 판단을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선가 내가 판단을 내릴 이 소스를 공급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먹으면 왜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물을 마셔 왜 마셔요? 목이 마르니까. 심심하면 뭐예요? 놀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뭔가 어디서부턴가 내가 행동을 하는 원인을 공급받아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뭐 했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원인이 다 뭐였냐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저게 좋아 보이니까, 저게 맛있어 보이니까, 저게 멋있어 보이니까, 저게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행동이라는 건 그냥 뭐 서로 때리고 다닌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눈에 보고 내 눈에
먹을 만한 것을 먹는 것을 육체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죄를 지을 때에도 어떻게 죄를 지었냐면 내 눈으로 보기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 그게 내 판단의 기준이 됐을 때 죄를 지었거든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서부터 공급받는 것들은 그런 것들인데 반대로 반대가 있습니다. 육체의 반대가 뭐예요? 육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누차 얘기하지만 눈을 감으니 천사가 보인다. 이게 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됐을 때 영으로부터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오는 나의 어떤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못할 때, 그게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도 기쁜 게 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게 나도 슬픈 게 될 때 우리는 그걸 가르쳐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처음 이야기하는 이 내용,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는 이 내용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단순한 내용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자극이 없고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제 마음, 제가 뭐를 좋아하고 제가 뭐를 싫어하는지 제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라고요? 왜? 서로는 제일 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저를 봅시다. 저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지. 그러면 내가 온유한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고 싶어. 한마디로 내 아바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정확하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말로 하면 제가 들어요? 말로 하면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내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주면 되죠. 내 마음을 주면 되죠. 이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지? 그럼 이렇게 하고 그냥 결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진짜로 부활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한순간 한순간,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마디일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한마디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뭐랄까, 굉장히 긴 시험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자라남 가운데에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자라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다 먹을 걸 줘요. 옷을 줍니다. 입을 것도 주고요. 집도 마련해 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잘하는데 이 아이들의 노력이, 이 아이들의 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주는 걸 먹고 부모가 주는 걸 입고 부모님이 살려주는 그 살게 해주는 집에 살지만 이 아이가 자라남에 있어서 가장 애쓰는 건 누구예요? 본인들이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노력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노력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신 거 믿어 믿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우리에게는 믿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구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 있다고 여기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히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뭐 하라고요?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약한 사람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냥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 라고 말을 끝내두면 실제 우리의 삶과 너무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여전히 죄가 너무 좋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분명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걸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나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해나가야 될 싸움임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고 사도 바울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고, 그런 셈 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런 셈 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자,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었어요.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죄 있는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가 없는 셈 쳐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 모습은 계속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는 셈 쳐주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없는 셈이 내 겁니다. 그 없는 셈 쳐주는 그게 내 죄를 위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오누미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돌을 던졌는데 차 유리를 깼어. 차 유리를 깼어요. 얼마일까? 한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죠. 누가 갚을 수 있어요? 누가요? 별로. 그쵸? 아빠도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그 빚을 갚았어요. 자, 그러면
온누미가 법정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에 판사가 딱 서 있어. 야, 네 죄는 100만 원짜리야.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온누미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빠가 갚았어요. 아빠가 갚은 그 죄가 내 죄예요. 아빠가 갚은 그 100만 원이 내 100만 원이에요 라고 말할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그 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내 죄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 나 아빠는 100만 원을 다 냈는데 온누미가 법정에서 나 아빠 없는데요? 나 내 100만 원 내줄 사람 없는데요? 이래버리면 온누미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란 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받은 셈 쳐주는 거. 믿음으로 그 내 고백으로 그 100만 원이 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신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게 나의 믿음으로써 내 죄를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 안에는 이 믿음이 진짜 있냐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오늘만 미안하면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빠가 대신 100만 원을 갚아줬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앞으로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 감사함, 그 고마움, 이 내 죄가 정말 씻겨지고 감옥에 들어가될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그것에 대한 그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나를 관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갈 힘과 능력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까지 포함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 증거가 예수님 주신 십자가고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